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혹시 이벤트 201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벤트 201은 2019년 10월 18일 뉴욕에서 열렸던 세계 경제 포럼 및 바이러스 전염병 훈련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세계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포럼에 따르면 독감 환자가 제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고 나면 16개월 동안에 6,500만 명이 사망할 것이고 전염병은 6개월 동안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로 퍼져나갈 것이고 전 세계 주식시장은 40%에서 50% 급락되는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의 예측은 정확히 2달 후에 2019년 12월 우한 코로나19로 드러났습니다. 예측한 대로 전염병은 전 세계로 지금 확장되고 있고 세계 경제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고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목회자로서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문득 에스겔 16장 6절에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아프지 않을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살아내는 것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 무슨 말이냐?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정에서도 살아내는 것이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해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VIP 9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만나 부족함이 없더라. 오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환경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 메소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영어로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런 말이에요. 뉘앙스가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출애굽을 한 결과가 이런 것을 보려고 출애굽을 했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을 보려고 예수 믿었느냐? 이게 아니라는.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삶이 아니에요. 별로예요. 별로. 그런데 문제는 오늘 18절에 이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나 부족함이 없더라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느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만나는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입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1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느냐 내가 뭐한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예요. 여기는 물도 없고 여기는 양식도 없고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는 곳이에요. 답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만나를 준비하셔서 그 만나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850명이 그냥 가버려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만 보고 있으면 곤란해요. 조건만 보고 있으면 곤란해요. 상황만 보고 있으면 곤란해요. 우리의 시각을 누구에게 맞춰야 해요?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세상이요, 쉬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삶의 여정이 넉넉할까요? 할만할까요? 이 코로나 전국을 이제 겪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가 많을 것이에요. 전쟁이 있을 것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넘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극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한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 테스트는 무슨 시험이냐 그러면 성실하게 사느냐 성실하게 살지 않느냐를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려고 하지 않아요. 쌓아놓고 가만히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시당초 이 만나를 주신 것은 그날 필요한 것을 그날 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움직이지 않으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 나가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날 도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구해야 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1월 달에 기도를 좀 많이 해놨으니까 이제 3월 달 이 코로나 전국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묵상했으니까 나는 앞으로는 큐티를 좀 쉬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 코로나 전국이 오기 전에 운동을 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 코로나 전국에서는 그냥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집 안에서, 안방에서 부엌으로, 안방에서 화장실로, 그러면 살이 확 찐다니까요. 그래서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닥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큐티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운동해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화가가요 1년 12달 그림을 그리지 않다가 영감님이 오시니까 한 점 딱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명화가 될까요? 명화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감님이 오지 않으셔도 매일매일 그림을 쉬지 않고 그리다가 보면 그 그림 중에 명화가 나옴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시각을 환경에다가 맞추지 말고, 조건에다가 맞추지 말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핫비류가 히브리가 됩니다. 핫비류가 이스라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만나 시험은요, 매일매일 감사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16장에 7번이 나와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2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 2번 나오고요, 8절에 2번이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세워보려고 했던 교회가 올 수도 위에요. 그렇게 세워보려고 했던 직장이 올 수도 위에요. 그렇게 세워보려고 했던 경제가 올 수도 위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에서 울화가 막 올라옵니다. 원망이 가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잘라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원망이라?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이 일까지도 뜻과 계획이 있어서 섭리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삶이 도대체 뭔지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삶이 뭔지 깨닫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어요.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삶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산을 해서 기차를 탔는데 기차 저쪽 편에서 한 아주머니가 삶은 계란을 딱 들고 오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삶은 달걀, 삶은 달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삶은 뭐구나, 달걀이구나 깨달았어요. 삶은 달걀이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혹시 가정주부들이요 계란을 사와서 달걀을 사와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다가 보면 빨리 먹지 않고 오래 두다가 보면 이 계란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란이 상했는지 상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깨보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교과서대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의 염도가 있는 소금물에다가 이 계란을 담가 보면 싱싱한 달걀은 밑으로 가만히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상한 달걀은 어떻게 해요? 상한 달걀은 둥둥 뜹니다. 둥둥 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삶은 달걀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는 것처럼 이 시대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 이 시대의 진짜 성도들은 이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가만히 가라앉아서 자기 자리에서 차분하게 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도 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잠잠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예배자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상한 달걀은 뜨는 것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요. 여기도 썩었고 저기도 썩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도 썩었고 정치 지도자들도 썩었고 기업인들 다 썩었고 종교 지도자들 다 썩었고 교회가 다 썩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세상은 썩어서 세상은 망해버렸어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언제부터 들었냐 그러면 대학 다닐 때부터 다 썩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망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도 묵묵히 가라앉아서 자기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전국 속에서도요,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아도 세계는 인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부금도 모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임대료를 깎아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려운 것을 자원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도시락을 싸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회적인 거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통찰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은 달걀이라고 했을 때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만나 부족함이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달걀을 먹을 때요, 달걀을 먹을 때 노란자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달걀을 먹을 때 노란자를 요즘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노란자만 먹으면 그게 영양 덩어리가 돼가지고 자칫 동맥경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몸이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노란자는 안 먹고 뭐만 먹어요? 흰자만 먹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땅도요, 좋은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래요? 노른자 땅이라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위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이 노란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노란자가 있어요. 특권의 삶이에요. 이익만 바라보고는 삶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삶이에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노란자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란자 인생만 즐겨하다가 보면 죄송하지만 동맥경화가 옵니다. 동맥경화가 와요. 삶은 달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노른자가 없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망 가득한 삶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그곳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이 만나를 먹는데도 부족함이 없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봅니다. 조금 더가 아니라 조금 덜이다. 조금 덜. 17절과 1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자 보세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많이 거두려고 해야 해요? 조금 적게 거두려고 해야 해요? 적게 거두려고 해야 해요.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지금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는데, 하늘의 양식을 먹는데, 은혜의 양식을 먹는데 이 양식이 충분해요. 많이 거둬도 충분하고 적게 거둬도 충분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방식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거두려고 하면,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더라. 저는 여러분 가만히 요즘 생활을 하면서요, 가만히 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는 이 많이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방학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개학을 못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아침에 아이들이 빨리빨리 일어납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좀 더 자고 싶어 해요. 24시간을 자버리려고 한다니까요. 24시간을 자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답게 살려면 뭐를 좀 줄여야 해요? 자고 싶은 마음을,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을 좀 줄여야 해요. 여러분은 일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아니 그걸 뭐하러 물어보겠어요. 저도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노는 것이 좋아요. 노는 것이. 먹고 노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좀 더 놀자. 좀 더 편히 살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답게 살려면요, 좀 더 놀자, 좀 더 편한 길을 가자, 이 마음을 좀 접어야 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만히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 때 밥을 먹고 뭐 이렇게 먹다가 보면 어떻게 좀 덜 드시고 싶으시던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기숙사에 생활을 하니까 저녁에 5시간 넘으면 기숙사에서 밥이 나온대요. 그러면 저녁에 한 10시나 11시나 되면 아주 그냥 뱃속이 그냥 막 요동을 친대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여러분 뱃속이 비어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좀 많이 드시고 나면 그 뒤에는 좀 안 먹고 싶은가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요. 그런데 좀 건강하게 살려면 많이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좀 덜 드셔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두절미하고 조금 덜 가지려고 해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 시대에 좀 덜 갖기 운동을 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일찍이 톨스토이가요, 이 문제를 다룰 때요, 좋은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하나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래요. 한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오늘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네가 받고 돌아온 땅을 모두 주겠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렸어요. 그리고 욕심껏 달리다가 보니까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러다가도 큰일 나겠다 싶어서 터닝을 해서 다시 집으로 뛰었는데요, 돌아오기는 시간 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과로해서 죽었습니다. 너무 과로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으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사람에게는 땅 한 평만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묘비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선진국에서조차 저 대형 마트들이 지금 텅텅 비고 있어요. 사저기로 그냥 텅텅 비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일본도, 호주도, 미국도, 유럽도 모든 나라가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물건을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마트에 나가면 물건이 없지 않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참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삼성전자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우리 돈으로 6초어치를 내다 팔았어요. 엄청난 물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샀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들이 그 6조어치를 다 쓸어 담았어요. 지금 다 쓸어 담았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투자의 기회일 수 있어요.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바닥 맞아요? 지금 6개월이 찼는가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지금 석 달이 안 됐습니다. 어디까지 추락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이번에 조금 더 기회를 가져가지고 큰 목돈을 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만약에 그 장을 떠날 수 있을까요?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을 가만히 붙들고 기도하다가 마음속을 두드리는 것이 있어요. 이 만나를 통해서 두드리는 것이 있어요. 수입이 조금 적어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월 1천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도 마음속에 나는 1천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러면 부족해요.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매월 1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나는 100만 원씩이나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은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 보니까, 너무 고통을 크게 겪다 보니까 건강 앞에 늘 민감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많으면 좋지요. 실력이 있으면 좋지요. 여러분, 그러나 능력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어찌 된 판인지 머리가 미련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늘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능력이 없어도 가만히 노력하면, 부족해도 가만히 노력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요, 어떻게 만나를 먹는데 부족함이 없느냐, 원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리에.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나 곧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뭐를 먹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What is this? 도대체 이게 뭐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이런 고민이 아니라 반대로 이래야 해요. 반대로 와,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눈을 떠보니까 와가 아니라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메뉴가 아니라 특별 메뉴가 아니라 단종 메뉴로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여기에는 원리가 있어요. 여기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신다. 필요를 느끼는 것만큼 공급하신다. 16절에 보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이요. 먹을 만큼. 이 먹을 만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만나는 내려요, 안 내려요? 만나는 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들어가 가지고 길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 땅에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나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만나가 안 내려요. 그런데 만나가 언제 내렸느냐 그러면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와.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 여러분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목회자인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주일날 오후 1, 2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점심도 안 먹고 오후가 되면 성도들 다 돌아가고 나면 시간이 좋다. 이렇게 사는 것도 살만하다. 혹시 이러고 계십니까? 전도할 수 없잖아요. 전도할 수 없으니까 일종의 핑계잖아요. 기도하기도 어렵잖아요. 핑계를 대면서 이 삶도 괜찮다. 여러분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필요하다. 정말로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그 필요가 뭐예요? 그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흥이 필요해요. 거룩한 부흥을 갈망해요. 여러분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를 갈망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간구해야 되겠는데 이 사순절을 깨워야 되겠는데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필요를 느끼느냐에 따라 이 코로나 전국이 마무리되면서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나는요 자족함의 원리라 그래요. 자족함의 원리. 17절에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에게 맞춰야 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만나를 가지고 이것이 좋다 안 좋다를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뭐냐가 돼요. 그런데 만나는
만나는 만나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에 나를 맞춰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전국을 주셨으면 그 코로나 전국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맞춰서 구별해서 살아야 해요. 여러분, 자족할 줄 알아요. 자족할 줄 알아요. 많으면 남아서 썩고 부족하면 모자라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야 됨을 믿습니다. 맞추면 거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맞추면 부족함이 없어. 광야 40년 세월의 메뉴가 여러분 만나 하나예요. 만나 하나. 40년 동안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메뉴가 하나예요. 메뉴가 하나. 만나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도 배가 고프지 않고, 그 만나를 먹고도 부족함이 없고, 그 만나를 먹고도 병들지 않고, 그 한 가지 단종 메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먹어도 가능하고요, 평생 단 한 사람만 사랑해도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조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자조감의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치고 있어요. 끝으로 여러분, 이 만나는요, 아침의 원리예요. 아침의 원리.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두는 시기가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아침. 여러분, 아침입니다. 왜냐 그러면 21절에 햇볕이 뜨고 나면 그것이 쓰러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이 돼야 다른 사람 잘 때 나도 자고, 다른 사람 놀 때 나도 놀고, 다른 사람 일할 때 나도 일하면 여러분, 세상과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구별이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는 동안에, 잠자고 있는 동안에 뭐하고 있더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가장 첫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다른 모임들이 다 취소되고 없어요. 다른 모임이 없어요. 뭐밖에 할 것이 없어요. 지금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이른 새벽 가장 소중한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3월 30일 내일부터 4월 12일까지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500만 명이 죽는다라고 하는 예측이 지금 나왔어요. 예측이 나왔어요. 저 계시록에 3번의 큰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오프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셨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곧 미래였어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그냥 세계 학자들이,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말고,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른 새벽, 이 새벽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더 이상 생명이 죽지 않도록, 지금 최선봉에서 울부짖고 있는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만이, 주밖에, 하늘에서 우리를 도울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조금 자유롭게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매일 한 절씩 암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코로나를 종식해 주시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고난이, 그 십자가의 길이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새벽의 원리를 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혹시 나는 도저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이 아침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그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옆집에서 저 집에는 이 새벽에 무슨 난리가 났다냐, 왜 저 집에는 잠도 안 자고 이 새벽에 무슨 소리가 저렇게 난다냐, 그 집이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지역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메소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방법이 만나예요. 만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이것은 시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가 아니라 조금 덜 갖기 운동을 해야 해요. 조금 덜 자고, 조금 덜 놀고, 여러분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전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리에 집중해야 해요. 원리에 필요한 만큼, 필요를 느끼는 것만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큼 주님이 그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만나에 나를 쳐서 맞춰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해 내가
다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각했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실한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십시다. 매일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너무 노른자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제대로 이 어려운 시대를 한번 이겨내 보십시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덜 가지십시다. 조금 덜 잡시다. 덜 먹읍시다. 덜 놓으십시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원리에 집중하십시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우리가 2주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같이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도전해야 할지,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조명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도와주실 자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사오니 주여, 말씀하신 대로 살아냅니다.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시절에도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한 꿈만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새기면서 구별된 삶을, 이 어려운 시대에 바른 삶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자고 더 놀고 더 먹을까가 아니라 이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덜 가질 수 있을까, 덜 잘 수 있을까, 덜 놀 수 있을까, 덜 먹을 수 있을까,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충분함,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만나의 원리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진정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구별하여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삶에, 복 있는 삶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찬송가 430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헌금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해서, 아니 이 여수시가 확진자가 없어서 우리만 그렇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세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부담감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수독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도우실 자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독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돋는 해 아침빛같이 하나님 다시 힘차게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구별합니다.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선교 예물을 구별하고, 건축을 생각하며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주일 헌금을 정성껏 구별하여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바르게 쓰여지시게 하시고 30배 60배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1천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두고 총력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에 아버지 힘을 쏟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역병이 창궐하고 온 땅에 문제가 가득할 때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이 땅을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 이 땅이 알도록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이 인류를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넉넉한 사랑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에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일 아침부터 4월 12일까지 잠잠히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을 암송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 다음 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행렬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같이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꼭 함께 이 기도의 행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건영 형제가 내일 해군 헌병으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머리를 벌써 잘라버렸구나. 여러분, 이제 안전하게 복무 잘하고 돌아오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영이 잘 다녀와라. 우리 사라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라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삼성병원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쁜 놈도 앞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도 올라가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도 한 번씩 들려주고, 휴가 때는 놀러만 다니지 말고 교회도 한 번씩 내려오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인사 그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우리 폐회 찬송 들으면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사순절 5번째 예배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특별히 이제 군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해군 헌병대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건영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첫 출근을 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하는 딸 사라와 함께하기를 갈망하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